주임 지은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함께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받으소서 목소리 높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기쁨을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올해 또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또 절반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또 반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멘.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경륜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 벌레만 또 못한 저희들 또는 벌레 같은 저희들 또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희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정도로 거룩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무능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하죠. 정말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야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탱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크지도 않고 가지가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으니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내가 돌이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해서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너는 종이다. 너는 노예다. 그런 말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하면 안 되고 하겠다는 의지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종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일을 감당하거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 고집은 모두 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이 될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썩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게 하셨고 80살이 되었을 때 지금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신도 신을 수 없는 종에 불과하다. 인격도 없는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힘, 작은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죠. 그리고 세상은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소용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기준의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마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재력,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노력을 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 깊은 신앙,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열심일 뿐입니다. 한번 자기의 열심이 어떤 건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이 일로 모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말은 어른이 되었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 자기 형제에게 나갔다는 말은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이면서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고생하는 현장에 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숨겨버립니다. 이때 모세 위치는 지금의 왕이 파라오잖아요. 그 파라오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될 사람이었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도 모세의 위치를 아니까 대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노역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립니다. 동포들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자 돌아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겠다. 모세는 자기가 한 짓이 탈로 난 것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내용을 구약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에서는 아주 이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라는 이 존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이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의 양자 모세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파라오가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된 데는 정치적인 이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궁궐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의 본래 왕족들의 눈에 모세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이 지금 모세만 없으면 자기가 파라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 씌웠을 텐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모세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2달 동안 나눴습니다. 광야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죄인이 광야로 도망치면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 쫓는 사람까지 위험하게 뭐하러 쫓아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치다가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데 양을 치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발견되었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냅니다. 모세는 이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고통보다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이 주는 고통보다 자기의 처지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포를 도와주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분노와 절망 그리고 고통과 회한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능력은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든가요? 모세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로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보통은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죠. 내 백성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충분히 알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직접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자기의 열정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라도 그 상황이라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떨기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떨기나무에 불과하다. 불이 붙으면 30분이면 다 타버리고 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런 네가 백성들을 인도해낼 큰 사명을 예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능력, 열정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다 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하면 금방 포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랬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갔죠. 그러나 때로는 내 자아가 살아남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를 내세우고 싶을 때,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떨기나무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실패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냈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주의 일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달케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침으로 언제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 너무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